네, 지난주 수요일까지 그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이제 잠시 10계명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 우리는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정말 복받은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을 받게 됐느냐?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정말 그 신앙 고백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신앙 고백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잘한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 그래서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외워서 하지 말고, 혹시라도 또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입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또박또박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해서 내 믿음도 든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찬송가를 펴거나 성경 맨 앞부분을 펴면 거기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함축하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배웠던 모든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맨 이제 본론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사오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신경 맨 첫 줄에 보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 버전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라틴어에는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앞부분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맨 처음이 뭐냐면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걸 말로 나오는데, 여기서 크레도는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고, 인 데움 이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를 하나씩 열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라틴어의 문법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그 알파벳, 그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도 I believe in God, I believe, 내가 믿는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어법상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믿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며느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저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쯤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되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사돈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우리 형님이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조카가 어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 아내가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는 그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서 갈랍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족 중에서 한 명만 대표로 예수 잘 믿고 갈 때 다 옷자락 붙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그건 자녀에게는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중에 누구 사돈의 팔촌까지 목사고 장로고 그렇게 족보를 내놓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고 있는가? 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인가?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을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그냥 알고 지내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저한테 돈 좀 얼마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더라도 알고 지내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꼭 갚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가깝게 지내고 지내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정말 내가 미안한데 급해서 그러는데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일주일 후에 꼭 갚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믿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된다면, 그리고 더 정말 가깝고 신뢰할 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갚으려고 하지 마. 나 조금 여유 있으니까 형편 되는 대로 갚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박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면 뭐해요?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적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예화를 들죠. 그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859년에 오래된 얘기죠.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한 50m쯤에 330m의 외줄을 걸어놓고 그 나이아가라를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입니다. 최초로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후에도 여러 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외줄을 타고 건넜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 외줄을 타고 올라가서는 거기서 음식을 해먹을 정도로 그렇게 묘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시 광고하기를 내가 그 외줄을 타고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인데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몇 시에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출발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저 외줄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어서 한번 건너가 보라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제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서 나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째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당신이라면 자전거로 저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그러면 같이 타고 갑시다. 뒷자리에 타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믿었던 것일까요?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자전거 뒷자리에 탈 사람이 한 사람은 나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 뒷자리에 올라타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과연 그 자리에 함께 탈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알고 있다. 그냥 적당히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적당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어떤 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만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설령 주님을 믿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다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문하듯이 외는 게 아니고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전 삶의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믿는다라는 것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사오니, 이 짧은 말이지만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사오며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이 의미를 알고 앞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믿사오며 진정으로 믿는 자리에 나아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풍성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